오늘 아침 예배 수강의 21번째 시간,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하나님을 닮는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개가 사람을 닮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요. 개가 사람을 닮다,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건 이거 가능한 일인가?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 훗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서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 중에 가장 고상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까요. 다윗은 시편 8편 5절에서 이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마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가지고 당신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한테 고상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항상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고상하다 존귀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고상하게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 이렇게 고상하게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령의 지원을 받아서 고상하게 사십니까? 참 유람된 말씀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신앙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성령의 감동보다는 사탄의 감동을 많이 받아서 혈기와 정욕과 욕심과 교만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자, 오늘 아침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과연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상한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보는 눈이 개발돼야 합니다. 이게 보여야 우리의 잘못된 부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아름답게 귀하게 경건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아름답고 고귀하거든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아름답게 고귀하게,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렇게 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경건되게 살려고 힘쓰세요.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관계에 대한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본문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절대자처럼, 전능자처럼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우리에게 죄악소에 빠져서는 우리의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유인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본받으라는 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게 쉽지 않지만 본받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 도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은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속죄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뭔데, 저와 여러분이 뭔데 이렇게 이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 이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험한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 앞에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게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계속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게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형제들을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 우리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쉽지 미워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묘하지 않습니까?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이 사랑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묘하게 어떻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미움이나 증오를 끄집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사랑함으로 그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처럼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여러분,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담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되는 훈련을 하라. 우리 보고 하나님 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근데 클레멘트는 참으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그게 나하고 상관있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1절에 본받는 자란 말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본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미메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모방자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자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오래 살다 보면 닮아요. 이 부자간에도 보면은요, 물론 DNA가 그렇지만 그 참 묘하거든. 그게 다 배워서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처가에 전화를 하면은 여보세요 하고 딱 저쪽에 전화를 받는데 고민이 이게 장인인가 처남인가 해가지고 어떤 데는 처남이라고 생각하고 석형이냐 하면 나다 장인어른이 그런단 말이야. 또 어떤 때는 장인어른 봤는데 석형이냐면 또 바꿔 얘기했습니다. 장인어른인 줄 알면 또 석형이라고 말해요. 이게 그 처남이란 말입니다. 또 요즘 늙어가면서 보니까 또 처가에 가서 장인어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DNA를 받은 아들, 모든 거 다 닮습니다. 목소리도 닮고 또 형상도 닮고. 안 닮으면 발가락이 닮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훌륭한 웅병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배를, 앞선 사람을 모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훈련을 하려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그리스도는 희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담스럽게 그리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희생적인 삶을 이거 죽으라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모든 걸 버릴 수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 돼 성령께서 도우시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희생적인 사랑도 가능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육을 가진 몸으로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린 희생의 제물은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과 인간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본받은 이 생활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사랑을 본받자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뭘까요? 돈이 없는 비극도 아니고 이 더운 것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 없이 사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뒤돌아보면 싸움과 다툼과 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사라져 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날마다 세상 뉴스를 듣지만 이 뉴스가 사랑의 소식보다 날마다 불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 이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사랑이 메마른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최상의 가치가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유인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의 성품, 그의 행동, 그의 말 본받기 힘쓰고 했으지만 역사 속에 보면 많은 유인들이 그리스도의 언행을 담기 위해서, 성품을 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쓴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 나머지 힘쓰고 애쓰면서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분명히 위인들은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사랑을 배웠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을 것이고, 그 사랑을 하다가 행복을 누렸을 겁니다. 저들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산 겁니다.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슈바이처도 그렇고 리빙스도 그렇고 다 예수 사랑 본받아 살려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기에 성도들이 모인 자리마다도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불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내 모든 것 다 내놓아야 할 사람들이 작은 것 가지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참 그것 때문에 원수 척지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자신도 본받아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권면은요 절실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만분일이라도 보답하는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저분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게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려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어설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 때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게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곰곰이 이 아침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이 사랑이 얼마만큼 큰가? 정말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감격하고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악된 생활을 버리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흠과 티가 없이 성결하게 살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교회 나오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성결하게 살도록 힘쓰자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아야죠. 자, 본문 3절로 5절을 보십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더럽고 추하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성결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늘 기업 없다. 하늘과의 상급 없다. 너 성결하게 살지 못하면 하늘나라 상급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으려면 성결하게 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끄러운 죄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또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 등의 크고 작은 모든 죄 떠나라는 것, 주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떠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결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바르고 성결하게 살도록 힘쓰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대체적으로 눈에 띄는 죄는 잘 범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범. 그런데 눈에 띄지 않는 이것들 가운데 종종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 성도님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니 세상 사람들은 욕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외적으로는 경건하게 힘쓰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는 거룩한 모습이 거룩합니다. 겉모습은 거룩해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죄악의 작은 죄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서는 거룩하게 자기 자신 내부로 오면은 남 모르는 고통을 갖고 있어요.
즉 남들은 모르는 죄지만 자기 자신만이 알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밤맛을 잃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죠. 남은 모르지만 자기는 아니까 성령께서 계속 체근하고 회개시키고 하니까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양심의 가책이 되거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작은 죄라고 남이 모른다고 이 소홀히 하다가 결국은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별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하는,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작은 죄라도 이것이 내 영에 큰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세요. 우상숭배, 아마 우리 가운데 우상숭배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상 앞에 가서 덥죽 절을 한다든지, 또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낼 때 거기가 절하는 분들은 제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철저하거든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상을 숭배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조상신 섬기고 예수 믿으면서 귀신 섬기고 이게 무슨 예수 믿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오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보면 아주 사소한 데 넘어져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단순히 무슨 상을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제사 드리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코 사소한 게 아닌데, 여러분, 돈과 명예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면은요, 신앙생활 바르게 못합니다. 거기에 매이고 신경 쓰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 안 되죠. 경건 생활 안 되죠. 교회 나와야 재미없죠. 말씀드려 재미없죠. 가령 여러분 세상 취미, 세상 어떤 즐거움 가져보십시오. 영적인 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취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다른 것이 먼저가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범하는 죄도 많습니다. 남은 모르지만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이런 죄가 참 사소한 죄지만 사소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건하게 사시면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막 고통받고 번민하고 크게 느끼지만 신앙생활도 세속적으로 하면 어지간한 죄는 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뭐 별 감동도 없습니다. 죄 짓고 무슨 의식도 없는 겁니다. 경건뚝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눈짓 하나의 죄도, 작은 말 한마디의 죄도 크게 생각하는데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지간한 건 그냥 괜찮다니까, 여러분. 회개도 안 나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조심해,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사소한 것이라고 죄를 무시하다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이런 생활에 돌아서서 정말 성결하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성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건생활이 안 되고 성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면 이거 기복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당연히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범하면서 악행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더럽고 추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내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도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면, 경건하게 살려 힘쓰면 성령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본받아 성결하게 살자. 아멘. 하나님을 본받아 성결하게 살자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성결하게 살란 말이에요.
이 성결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하나님 신앙 자체가 성결한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면 성결하게 사신다. 성결하게.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 심판받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에 서야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 될 터인데 그때의 선악간에 다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건,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보복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데 이 생각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자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잘했다 종아라 이 칭찬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 70년 8년 금방 지나가니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만 저 영원한 나라의 삶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자는 겁니다. 성결하게 살자는 거예요.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경건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이나 뭐 많이나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할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됐지.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조금의 경건이, 조금의 성결이 엄청나게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 편으로 와보세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이 기쁨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어둠 대신에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취미, 이거 참 부담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즐거우면 영적으로 즐거움을 못 보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로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이 아침도 여러분 예배에 와서 이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을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봅시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빛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전에와 이제를 대두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바뀌어진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밝은 빛은 죄악 세상과 대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거룩하심, 그리고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계신 진리를 이 빛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빛이십니다.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전과 달리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이전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못된 종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는 종자들이었다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참비이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만큼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빛되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어두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그걸 해? 믿는 사람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딱 보고 판단하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살던 자들 아닙니까? 헤매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둠의 일을 추구하고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언제 한번 정말
어둠의 일을 벗고 빛뀐 삶을 살겠습니까? 한 주간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어둠의 일을 벗고 맑고 깨끗하고 정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저거는 정말 예수 믿나든 예수 믿는 직분자라든지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언행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받아야 하나님 본받아야 해요. 이것이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아침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빛되게 살고 있는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 교우가 회사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던지 그 직장 동료들이 목사님이라 부른다. 아니 목사님이라 한다는 겁니다. 늘 보면 경건되게 살고 말도 좀 겸손하게 하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주일날 안 나오고 완전 목사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그래도 직장에서 빛의 자녀로 살았다는 그 감이 온 겁니다. 언젠가 한 형제가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예수 믿게 살던 삶을 수리하면서 감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달리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어디를 가든지 술 친구가 많고 함께 어울리면서 즐거움을 만끽해. 제가 봐도 참 이 노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의 인도로 교회의 인도를 받고 이제 오는데 뭐 교회에 와도 뭐 재미가 있으니까 세상 재미 보다가 이 교회에 오니까 영적인 재미라는 게, 예배드리는 재미라는 게 졸리기는 하고 설교도 잘 들어지 않고 그러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순간에 귀가 열리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 지금까지 내가 어둠에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밖에 살았구나, 이것이 죄구나. 지금까지는 이분이 그냥 예수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 천국 가는 거지, 뭐 깨끗하게 살면 천국, 이 정도로 생각인 겁니다. 사람 양심 속이지 않고 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교회 생활 하나하나 하면서 성도들과 사귀고 느끼는 것이, 이런 재미도 또 있구나, 세상 재미 말고 이런 재미도 있구나, 그걸 느꼈다고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어둠을 벗어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의 성도들은요, 거룩한 백성들은 어둠의 일을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그래야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교회 속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는 거죠. 만약에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일에 관심 두고 세상 속에 빠진다고 한다면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세속적인 게 좋다고 한다면 아직도 어둠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활은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생활을 족하게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그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저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의 즐거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세속적인 즐거움만 보이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이건 신앙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는 생각이 다르고 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성도가 아직까지 어둠의 생활을 지속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신령한 기쁨도 맛보고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기쁨도 맛보고 이 두 가지 기쁨을 다 맛볼 수가 없는 거라는 게, 세속적인 기쁨 맛보고 교회에 오시면은요,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밥 잡술 때 아무리 진수성상에 살았던 군임석하고 와서 군것질하고 와서 먹으면 맛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한 발은 천국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비극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빛의 자녀답게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으로 기쁨과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데 그것을 모르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만 보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좋으니까, 이 기쁨을 모른다, 이 감격을 모르니까. 근데 이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 좀 행하라, 빛의 자녀들 좀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하셔야 하고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정말 내가 멋지게 살리라, 성결하게 살리라, 거룩하게, 이 꿈을 가지시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셔 감동해야 남도 여러분을 보면서 감격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본받아 살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짧은 인생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이 여름에 새롭게 한번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